창세기 24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마리오 네웨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끈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은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세계 대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쪽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등의 4개국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서쪽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국 가나안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원인은 메소포타미아에 조공을 바치던 가나안 왕들이 갑자기 용감해져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이번 기회에 가나안 전역을 공격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 왕의 큰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족속들까지도 차례로 점령하면서 가나안 최남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문제의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을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났습니다. 전쟁터는 시딤 골짜기인데 사해호수 남방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전쟁의 결과 역시 동쪽 연합군이 이겼죠.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매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역정구덩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겉보기에 실족해서 죽었단 말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17절에서 소돔 왕은 살아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죠. 그러면 이 역정구덩이에 빠졌으나 살아남았을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 역정구덩이에 도피했거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동쪽연합군은 포로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끌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소돔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에 마므레 삼형제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지역명을 딴 아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뒤늦게 쫓아갑니다. 어디서 따라잡았습니까? 저 끝에 단이라는 곳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치고 올라가서 다메섹 호바라는 곳에서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롯을 포함한 전쟁 포로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군대장의 모습, 전사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주목했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겁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13장에서부터 자기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과 이별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땅의 선택권마저 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군사와 외교적인 방면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방패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롯 구출 전쟁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난 후의 일화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전후 처리를 위해 회담을 해야 합니다. 전쟁 포로들은 어떻고 우리가 물건들은 어떻고 배상금은 어떻게 하고 진 측에 배상금을 또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승을 축하하는 잔치도 열기 마련입니다. 성전국끼리 고생한 사람들끼리 전승을 축하하는 피로연도 열어야죠. 오늘 일화의 배경이 바로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갔던 가나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남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죠. 전쟁 전에는 가나안의 군주들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이었겠지만 하루아침에 가나안을 호령할 수 있는 군주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용케 살아남았던 소돔 왕이 시딤 골짜기 이곳에서 불이 나게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다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살렘 근방, 즉 예루살렘 근방의 사회 골짜기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가까운 곳을 지나간다고 하니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사회 골짜기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이니까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창세기는 여기까지만 밝힙니다. 정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밝혀요. 그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수천 년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정체를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그런 급의 천사였다. 아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연대기에 의하면 셈이 아브람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노아의 조카였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다른 동생을 두었는데 동생이 이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유대인들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승들을 듣고 있으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듣는 것이 어리석어서 듣는 귀가 먹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 정도로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교회에 설명해 주죠. 심지어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해 창조된 인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창세기에 끼어들었다.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지도 않는데 파고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였고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언행이 죽어갔는지 그것을 주목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정체를 더 이상 어떤 존재였는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첫째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신약의 눈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니까 이건 성찬식이다. 성찬식 차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찬식이 아니라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무슨 뜻입니까? 예? 뭘 준비하는 겁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무슨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까? 승전을 축하하는 축하연을 여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목적은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음에 실제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니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들떠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권면하죠. 지금 네가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항상 겸손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이긴 순간, 전쟁에서 이긴 그 여운, 딱 교만하기 좋은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딱 교만하기 쉬운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멜기세덱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 교만하기 쉬운 자리에서 내가 이긴 것,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 때문이지. 여기서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21절에서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 왕이 말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우리는 성경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대조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소돔 왕은 선물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발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보내라. 아브라함 네가 나한테 줘야 한다.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끝나면 전승 축하 파티도 해야 하고 또 이긴 자들끼리 회담을 열면서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들 그리고 뭐 땅 어떻게 할 것인지 배상금 어떻게 할 것인지 회담 열어야 한다고 했죠.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모여서 저 한반도 일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저 한반도 어떻게 할까? 승전국들이 회담을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승전국이 누구였습니까? 미국, 소련, 영국.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북한 쪽은 저 소련이 가까우니까 소련 네가 반은 네가 통치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 미국이 통치할게. 그래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운명이. 승자끼리의 회담에서 그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만이 유일한 승자이니 축하하기 위해 축하연을 준비하는데 소돔 왕은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도 승자인 양 지금 전리품을 분배하는 전후회담을 개최하려고 하는 거예요.